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미가서 전체가 일반적으로 그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그 부패와 부정, 그것을 갖다가 신랄하게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장 9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 주로 이제 제도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비난이 3장 9절로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결론으로 한 번 다시 요약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장 전체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발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절로부터 4절까지가 그랬었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대조적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조한 미가 자신의 상태, 여호와의 영, 능력, 정의, 용기, 이것을 대조시킨 건데, 이제 9절로부터 12절까지가 다시 이제 여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절, 그 9절은 들으라,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말로. 그렇게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 그 10절이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고발이에요. 10절, 11절이. 그리고 그 고발에 대한 판결이 이제 12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 형식을 띄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미가의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때로는 부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변명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때 당대에 미가가 이야기할 때 이 침략이 굉장히 잦았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강대국들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시리아나 뭐 이런 나라부터 침략이 자꾸 있고, 이집트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높은 세금을 거들여서 성벽을 쌓고 중간중간 오는 곳에 도시를 요새화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게 이제 이런 그 외적의 침입에 대한 분담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서민들은 형편이 어렵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확 올랐다가 이제 부흥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그 혜택은 거의 다 상류층이 독차지하고, 서민들은 이 상류층의 강탈과 착취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에게 세금을 갖다 무자비하게 걷어서 이렇게 성벽을 쌓고 이러는 것이 올바른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10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된 동물의 피가 흘러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약탈당하고 희생당한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 도성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볼 때 그 성전을 보고 높은 성벽을 보고 감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 속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피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제가 이렇게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 같은 걸 보면, 우리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그러죠.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영국의 박물관에 가서 문화유물을 볼 때 그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문화유산이 잘 내려오잖아요.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 같은 것들, 베르사유 궁전. 근데 반대편에서, 한편에서는 그거는 그 지배계층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생명을 희생시킨 대가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보세요.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이 재판할 때 재판장이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면 재판장이 부패한 거예요. 상류층 지도자들이 앞에서 일반 백성들의 땅과 집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재판 법정에서의 재판관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돈을 챙기기 위해서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돈을 주는 자에게는 평화를 선포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한다. 돈을 받고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도 선지자들까지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이거 부당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여기에서 같이 어울려서 한몫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지도자라는 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혹은 위에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다스리면서 세우시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패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들을 세웠을 경우에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에게로부터 착취하고 뇌물을 수수하라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 높은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수수하면 이거는 문제죠. 그거를 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살을 먹고 뼈를 꺾어 다지고 냄비 속 가운데 삶고 이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위임해 주신 그 지위를 자신들이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재산, 이익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개인의 사익, 그걸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착취당하고 희생당하는 게 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사장까지 와서 재판관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세 직종 하나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다 죄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유다의 왕궁 통치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재판한 법정 대부분 성읍 당대에는 이제 성문 위에서 이루어졌던 장로들이 있어서 이랬던 그다음에 성전까지도 길거리의 선지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피로 얼룩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절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히브리 문학은 반복이라고 그랬죠. 세 번이 반복이 되네요.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 밭을 갈아엎으면 뭐예요? 폐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이제 야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되는 거고 쟁기로 갈아엎은 밭 뭐가 있습니까? 곡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이 쌓아놓고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다 이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죽음과 피 위의 희생 속에서 착지 속에서 세워진 도성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도성의 파괴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에 참으로 참 슬픈 일이고 역설적인 일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영원한 번영을 추구할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재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지도층이 제자리에 서 있어서 백성을 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는 자리에 있고,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 목사님과 기도 원장들과 부흥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의 형통과 축복만을 외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